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개인적이면서 종합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고 또 우리 시선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권면을 위한 대상 전체를 우리는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전제. 권면을 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말한 이 3장 내용이 그리스도인은 유대주의자들과 달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는 게 이제 로마 시민권을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해해요. 시민권 하면 로마 시민권 이렇게 하셨거든요. 물론 유대인의 시민권도 있는데 속국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에는 굉장히 혜택이 있습니다. 일단 그 로마 시민이 전 세계 어디 있어도요 잘못을 해도 함부로 사형을 내거나 판결할 수가 없어요. 꼭 로마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별한 시민이에요. 그리고 참혹한 형태로 죽일 수 없습니다. 뭐 십자가형 이거 안 돼요, 로마에. 그래서 바울이 그냥 목 베어서 죽인 거예요. 십자가 간다. 다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십자가형이라고 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각종 뭔가 이렇게 보호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국에 있는 뭔가 이렇게 지위가 있는 어떤 사람들도 로마인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채찍 때리고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되게 겁먹어요. 그만큼 로마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 하면 뭔가 혜택이 있는 존재.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 혜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죠? 지켜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예요.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놀라운 위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건 굉장한 혜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민권 생활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혜택이 있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은 그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군대의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이가 되면 너 군대 가야 돼.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면서도 로마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걸 빼먹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인으로서의 세금에 대한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혜택이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있는 혜택이 있지만 동시에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균형에서 어긋나 있는 겁니다. 혜택만큼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믿음과 소망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서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권자로서의 책임이 또한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성도는 이렇게 행하라 하고 오늘 마지막에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 6절에 이런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는요, 어떠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이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4절에서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문법으로는 명령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가지는 기쁨이고 주가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는 신앙에서 온 기쁨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신자들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기뻐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뭐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 분노의 상태에 있고 뭔가 우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쁨이 주님이 주신 거고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쁨은 감정이에요. 감정은 의지적인 행동 이전에 자연스럽게 가슴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냥 의지로 결단하고 애쓴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웃는다고 기쁘지 않습니다. 물론 웃음치료 같은 거는 억지로 웃으면 기쁨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웃음치료 강의하면 막 억지로 웃겨요. 막 와 하라 그래요. 그거 막 서로 막 그러다가 웃어요. 예전에 제가 교회 있을 때 웃음치료 강사 오셔서 막 했는데 억지로 웃어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웃으니까 진짜 웃음바다가 되더라고요. 집에 갈 때는 우울해지더라고 다시. 그때만 그래요. 그때만. 그러니까 웃음 치료를 통해서 억지를 통해서 막 기뻐해라 이런 노력 측면으로 가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우리 마음 안에 염려가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염려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합니다. 근데 염려도 내 의지로 억지로 없어지라고 명령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염려가 기도 한 번 한다고 없어질 수 있겠어요? 염려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명령으로 이루어져서 염려를 마치 우리 의지로 내려올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요 정말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의식으로 막 밀어넣으면서 회피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간폭탄 같은 거예요. 사실 염려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막 교인이 막 나가기 시작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막 그 신용 불량자 막 빨간불 막 켜져 그럴 때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그 무기력에 염려가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해결의 방법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고 싶어도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안 되는 것을 예수님 막 하라고 하는 강요로 봐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의 전체 맥락을 보면 사실 염려하지 말라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것에 기반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 이건 뭐예요? 격려입니다.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염려가 막 날 사로잡는데 염려하지 마.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나에게 용기를 줘서 믿음을 줘서 뭔가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우리의 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괜찮아. 괜찮아. 그 한강시에도 보면 괜찮아라는 시가 있거든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한강에 아기를 낳는데 애가 너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막 울면서 안고 왜 그래? 그래요. 왜 그래? 너 왜 우니? 애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시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요. 그거를 며칠 동안 막 씨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요. 그래서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 그러니까 한강이 뭐라고 쓰냐면 괜찮아 말하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끊치건 아닌데 자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아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 내 속에 내가 울고 있을 때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힘이 되는 말씀, 힘내라, 혹은 괜찮아, 이런 것들이 진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면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마 하는 건 당장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명령이 아니에요. 너 염려가 많이 되지?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힘내. 그런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봐요. 염려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염려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염려를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래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염려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지금 네 안에 염려가 들으면 그냥 올려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옅어지고 힘이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우리 마음의 염려를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안정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밀어내고 기쁨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염려가 일어날 때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옵니다. 물론 막
감정이 너무 좋은 막 웃는 그런 기쁨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이 4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기쁨과 찬양을 같은 것을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염려가 되고 두려울 때는요 사실 기쁨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염려되는 마음을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찬양이 나옵니다. 저도 너무 힘들 때 저는 무조건 산으로 갔어요. 힘들 때 사람이 처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자기를 이 힘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중독으로 자기를 밀어넣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임, 그리고 격렬한 운동이에요. 탁구. 오락도 할 수 없었고 뭐 이렇게 중독에 빠질 만한 그런 운동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무조건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내 모든 거 올려드렸어요. 난 너무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올려드리고 2시간을 막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원망이나 이런 게 안 나고 그냥 찬양이 툭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기쁘고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찬양이 사로잡히면 염려가 저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은 기도하면 찬양이 회복된다는 것과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 막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면서 걷든지 산을 가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찬양이 나올 때까지. 잘못하다 트로트 나올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평소에 찬양을 많이 들으시다. 저도 모르게 옛날에 이남이의 울고 싶어라는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 이러고 찬양을 바꿨는데 노래를 평소시에 잘 드셔야 돼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바뀌어요. 그래서 한 며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바뀌어요. 더 이상 염려가 안 됩니다. 그런 장면을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는 그대로고 환경이 바뀌어야만 여러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너는 그대로 있고 환경만 바뀌어라가 아닙니다. 네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저 어린아이로 있을 거냐? 그럼 항상 환경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성숙한 하나님의 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염려는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가 됩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중독으로도 빠지지 마시고 이거를 무시하지도 마시고 이것에 맞서십시오. 찬양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